자, 오늘 창립 43주년 뜻깊은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 교회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사명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많은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은혜로 세워진 43년 감사로 나아가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3년 전에 하나님께서 프랑크푸르트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오늘의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로 자라서 또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43년이라는 시간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참 많은 세월이죠. 그동안 많은 도전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꿋꿋이 서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세우고 그래서 열매 맺는 공동체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 43년 동안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앞선 말씀을 받는 거죠. 특별히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는 말씀에 연결되는 오늘 본문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그분을 마음에 모셨다고 하는 뜻이죠. 지난 43년 동안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기초이자 뿌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또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얻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붙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단순하죠. 뭡니까? 6절 끝에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이고 또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함께 걷는 공동체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난 43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행해야 할지를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여기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공을 던져서 받는, 무언가를 이렇게 선물 같은 것을 건네받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더 깊은 의미가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곁에 모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귀한 손님이 여러분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셔드려야 되죠. 골로새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자기 곁에, 그리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받다라고 하는 의미는 전승을 이어받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그 가르침을 전수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주로 받다는 의미는 전승을 이어받아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받다라는 의미는 가족을 맞이한다는 이미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며느리를 받든가 아니면 사위를 받던가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그분과 가장 가까운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맞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과거에 한번 예수님을 영접했다, 나 예수님 영접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도 내일도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곁에, 아니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르고 가족처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린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라는 것, 그것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말인데요.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던 절대 권위의 호칭이 바로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는 주이십니다,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목숨을 건 신앙 선언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황제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좋으면 하고 내 중심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닌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내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묻고 또 주님으로부터 사인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우리 주님으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주로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 교회,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의 머리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민주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난 43년 동안 우리 교회에도 여러 도전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제나 머리 대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를 주로 받는다는 것은 바로 사도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 복음, 예수는 주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개인의 취향, 시대의 유행에 따라 바뀔 수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이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하는 데 있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바통을 이어줄 사람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3년 전 몇 분의 헌신으로 시작된 이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가 오늘까지 이어져 온 것도 바로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주었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 땅 프랑크푸르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이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가 세워졌고, 정말 사랑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끌어 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43년 동안 지켜온 이 고백은 단 하나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한 정말 앞으로도 주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은혜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기서 저는 네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두 번째 그 위에 세움을 받고, 세 번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오늘 말씀 속에 담긴 이 세 가지의 길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 뿌리를 박으며 라는 말은 원래 말씀의 뜻은 이미 뿌리가 내려진 상태가 계속 더 깊어지고 확장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신앙은 날마다 성장하고 그리고 깊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감람나무를 예로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의 특징이 있다면 뿌리가 깊다는 데 있습니다. 물을 찾아서 때로 지하 10m, 15m까지 뻗어 나갑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곳, 척박한 땅에서도 견디며 살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긴 생명력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들을 보게 되면 무려 1000년이 넘는 그런 나무들도 있다고 합니다. 깊이 뿌리가 내린 이 나무는 생명력도 길다고 하는 것이죠. 뿌리가 깊이 내릴수록 세 번째,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올리브는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이것을 봤을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난 43년 동안 교회는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계속 기도의 뿌리가 내려졌고, 또 말씀의 뿌리가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습니다. 섬김의 뿌리가 있고 전도와 또 선교의 뿌리를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교회를 만든 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최근 몇 년간 진행해온 짝모임 제자 훈련도 아마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짝모임 제자 훈련도 지금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그리고 삶을 나누는 가운데 신앙의 뿌리가 더 깊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 때만이 믿음은 더 깊어지고 뿌리가 얽히고 그리고 설킬 때 나무는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거죠. 교회도 서로 간 연결될 때 더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확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움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건축할 때 쓰는 용어인데요. 이미 놓여진 기초 위에 계속해서 건물을 세우는 그런 과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세움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축가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재료를 하나님 앞에 드릴 뿐입니다. 섬김의 재료, 믿음의 재료, 기도의 재료, 순종의 재료, 아니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재료를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건축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더 크게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린 성도는 반드시 위로 세움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신앙의 뿌리가 깊을수록 믿음의 건축물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목사님 리더할 자격이 없습니다. 구역장 저 못합니다. 교사 전 할 수가 없어요. 전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준이 아직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엿한 구역장으로, 그리고 교사로, 그리고 양육자로 세워져서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있고, 또 동반자를 또 섬기고 있고, 말씀과 사랑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리더들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차근차근 지어진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건축 솜씨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 건축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시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이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법정에서 증언할 때 쓰는 단어고 계약서에서 서명할 때 사용되던 단어라고 합니다.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태도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선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고 책임 있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이죠. 지난 43년 동안 정말 우리 교회에도 많은 시험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갔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쇠가 불 속에서 들어가서 이 망치질을 계속 당하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리고 강철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시련 속에서 더 순결하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우리 일꾼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여러분 교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또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바로 저는 믿음에 굳게 선 교회의 모습이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위에 세움을 받고 그리고 믿음 위에 흔들림 없이 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정말 굳건한 교회로 또 굳건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부로 온전히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면 감사로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아닌가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넘치게 한다. 이 끊임없이 솟아올라서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감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낯선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유를 주신 것,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또 서로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섬길 기회를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입니다. 여러분, 컵에 물을 계속 부으면 결국 그 물은 밖으로 흘러나가죠. 넘치는 감사, 여러분, 감사가 충만한 교회는 그 감사가 세상으로 나아가고 선교와 전도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지난 43년간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이 바로 그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역사를 이렇게 쭉 보게 됐어요. 쭉 보니까 첫 번째 선교의 발걸음이 1993년 5월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불가리아 성경책 보내기 운동, 그것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단기 선교는 언제 시작됐나 이렇게 보니까 1999년 7월에 청년과 청소년들 9명이 헝가리 선교 봉사를 간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제가 알 수 없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단기 선교가 이어지고 있죠. 지금은 동유럽과 서유럽, 또 북아프리카, 모로코, 케냐, 인도와 터키, 그리고 남미 파라과이까지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만이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성도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부활절이나 혹은 성탄절에 칸탄타를 통해서 교회 이웃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미랄 선교 합창단에 동참해서 또 양로원이나 혹은 병원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3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지금도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은혜의 감격이 그냥 공동체 안에서만 맴돌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받은 은혜를 우리가 세상에 나누고 그 감사가 선교와 전도로 이어지도록 하라. 그렇게 저는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의 길을, 교회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움을 입고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 교회, 이것이 지난 43년을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또 43년을 향한 우리의 새로운 다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가득 찬 컵이 흘러 넘치듯이 우리 안에 가득한 은혜, 감사가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세상을 향해 그 감사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좀 이런 고백을 저를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감사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회 위에, 고백 위에 우리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우시고 앞으로도 친히 계속해서 붙드셔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서처럼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더욱 깊이 말씀의 뿌리, 기도의 뿌리, 전도와 선교의 뿌리, 또 섬김의 뿌리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뿌리 위에 견고하게 우리 교회가 서로 얽혀지고 설켜져서 세워지게 해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는 공동체, 넘치는 감사가 독일과 유럽과 열방을 향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다음 세대 선교와 이웃 사랑의 자리에서 감사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누리며 하나님 그 사랑을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지금도 하나님께서 시작된 이 복음 위에, 이 말씀의 뿌리 위에, 선교의 뿌리 위에, 전도의 뿌리 위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독일과 유럽과 열방을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한없이 쉼없이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계속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뿌리가 내려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세움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를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그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43주년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조하려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 동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믿음을 굳게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교회가 더 깊이 주님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주신 감사가 참 많습니다.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하시고 프랑크푸르트를 넘어서 독일과 유럽과 열방을 향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바통을 잘 이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예수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를 고백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의 40년, 43년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